보통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면 정말 배가 고파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 먹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뜻은 귀로 들리는 소리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의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지 창조자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연결시키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약 10년 전 저는 프린트에 관계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공장 주차장에는 후미진 곳이 있었어요. 그 후미진 곳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늘 담배를 피우고 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거기서 맨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고 갑니다. 그 여학생은 공장 앞 원룸 빌라에 삽니다. 엄마와 둘이 사는 학생이었어요. 공장 바로 앞에 사는 친구라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학교도 늦게 가면서 그날은 10시가 되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그 여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오늘은 학교를 안 갔니? 너 여기서 매일 담배 피우던데 너무 일찍부터 담배를 피는 건 아닐까? 예쁜 피부 다 망가지겠다 라고 했더니 이 여학생이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여학생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가 합니다. 담배 피우다가 폐암에 걸리면 돼지죠 뭐.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담배 하나만 주세요. 너무 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담배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건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줄 수 없어서 그래. 어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초딩학생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약 5분 동안이요. 자기는 요 앞집에 살고 아빠가 술만 먹으면 자기와 엄마를 너무 때려서 간신히 이혼하고 이곳에 도망치듯 와서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날 5분 동안 저는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동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야근을 끝내고 저녁 9시쯤 퇴근을 하는데 저기 50m 앞에서 제 쪽으로 여자아이가 뛰어옵니다. 저한테 뛰어온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녁이라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그 여학생이었어요. 저에게 오더니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밝은 얼굴로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서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아이의 시야의 범위에 있을 때마다 그 여학생은 늘 저에게 달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담배 피는 것도 혼내지 않고 자기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준 유일한 어른이 저였던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그 여학생은 그게 무척 감동이었나 봅니다. 몇 주를 그렇게 인사를 받다 보니 만난 것이라도 사주려고 그 아이와 마주칠 때를 기다리는데 그 아이는 도통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집을 바라보니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옵니다. 알고 보니
이사를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이와 비슷한 한 여성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저절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를 기반으로 했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즉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약이 말하는 것은 오신 메시아, 즉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에 메시아로 표현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되었냐 하면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과 과중한 세금으로 북쪽 10개 지파가 독립합니다. 남유대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대의 수도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후에 사마리아가 됩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수시로 남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북쪽에 두 개의 성전을 건설합니다. 그 성전에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만에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세계사 책에는 아수르를 아시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아수르에서 민족 통합 정책을 실시합니다. 정복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시켜 거주시킵니다. 그렇다 보니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주해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고 삶을 꾸려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이유는 타민족과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의 피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 이 광경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간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온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듯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주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왜 오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피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대부분 요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무엇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 데이. 이 말의 뜻이 그냥 뭐뭇 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뜻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계획한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함께 했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성이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가 유대 시간으로 6시쯤입니다. 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시간입니다. 낮 12시예요. 그 나라의 환경을 본다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목숨 걸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40도가 넘는 땡볕과 비포장 도로와 언덕길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또 물을 길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마을 바뀌기에 범죄의 위험도 동반합니다. 왜 이런 시간에 이 여자가 여기에 왔는가? 와야 할 시간이 아닌데 그것도 혼자 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자 주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의 부탁에 여자의 반응이 그 다음 절 9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 전체가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의아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편견 없이 다가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편견 없는 예수님의 모습과 편견을 지우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성의 모습이 대치됩니다. 주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본절의 선물은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볼 때 생수를 제공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수라 함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야. 내가 생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 기를 장비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길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절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우리 조상 야곱 때문에 자손 대대로 이 우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야곱이 준 물보다 더 좋은 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야. 여자가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얻으라는 말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 물 저도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는 힘겨움도 없게 저에게도 주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구원에 대해 무지한 상태입니다. 영생이 뭔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영원한 삶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영적인 부분에 눈뜨게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어떻게 전환시키는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갑자기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로 대화를 전환시킨 걸까요? 그의 남편의 생김새가 궁금해서일까요? 예수님이 그녀의 남편을 부른 이유는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그 아픔을 치료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10절에서 읽은 말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라고 했던 이 부분을 이제 누구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주님의 질문에 여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17절 전반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주님의 답변이 아주 독특합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녀의 거짓말을 옳은 말 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전에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래, 너 말이 맞아. 이 말을 들은 여자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저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 하면서 말하다니 호칭이 완전히 바뀝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호칭이 갑자기 선지자로 바뀝니다. 이 당시 최고의 호칭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업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최고의 호칭을 사용해 주님을 부릅니다. 그녀는 거짓말로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옳은 말이라고 받아주셨어요.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한 그녀의 아픔에 주님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숨기면서 거짓말한 그녀의 아픔에 위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한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들의 선입견과 비아냥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자격지심과 열등감,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살아왔을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위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너가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하는 동안 사랑과 행복을 구했지만 버림받은 너의 아픔을 알아. 괜찮아. 너는 할 만큼 했어. 지금 그녀의 편에 서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아픔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긴 속뜻입니다. 이제 그녀의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던 예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예배를 형식이나 장소로 알고 있던 사람에게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영이신 그분의 영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사람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 이제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덕에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화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 아픔을 서로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위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지적과 비판과 가르치려는 자세는 사람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위로는 아픔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안다는 것은 제2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복음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자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한 저 여자 좀 봐. 비아냥과 험담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녀에 대한 마음은 힘들게 살아온 너의 인생을 알아.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너의 아픔도 알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너가 오라.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위로에 인색하지 않은가요? 담배 피는 집사님을 우연히 봤다면 집사님이 담배 피네가 아니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분의 아픔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학생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교회 다니는 애가 담배를 펴가 아니라 학생들이 담배를 의지하게 한 우리 성인들의 잘못이 아닐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나를 발견할 때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시면서까지 참아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픔에 절규하는 나를 발견할 때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참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억울함에 분노할 때 그 억울함을 기꺼이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봅니다. 미움 속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 저주와 조롱을 퍼붓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